여러분, 이 좋은 봄날에 혹시 여러분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앙상하게 되어버린 뼈만 남은 것 같았던 나무들도 어느덧 푸릇푸릇한 옷을 입고 있고, 정말 봄바람이 꽃향기를 흩날리는 이 계절에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너무 잔인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니까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승자독식의 구조 안에서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피 흘리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이 도전의 시기, 청춘의 시기인 20대를 보내시면서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20대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부활절이라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날 부활을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계란도 나눠주고 부활로 찬양도 부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특별히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캠퍼스에서 초청되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새 힘을 나누고 싶어서 이 부활절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일까요? 부활이라는 걸 믿으면 정말 우리 삶에 새 힘이 주어지게 될까요? 특별히 잔인한 젊음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은 정말 새 소망, 새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대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또 부활이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부활을 묵상할수록 과연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정말 잔인한 젊은 날을 살아갔던 루시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루시라는 여자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좋은 날들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야 되는데 과부가 되어서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며 정말 잔인한 젊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 소망을 품고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다가간대요. 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아스는 룻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데요. 그녀의 소망에, 그녀의 요청에, 소원에 응답해 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 비록 부활을 직접 다루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함께 볼 때 과연 보아스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었다면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는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까닭은 두 가지인데, 사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룻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이유가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녀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은 보아스가 자기 요청을, 부탁을 거절할까 봐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자기 부탁을 거절하면 그 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 때문에 룻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처해질 수 있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면 세 가지 면에서 그녀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녀가 재혼해달라는, 나를 제발 품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계속 과부로 살게 됩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과부는 오늘날 과부와 너무 달라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안식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면 계속 과부로 사니까 안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업적인 상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연장해 왔는데
그녀가 지금 현재 보아스의 발 아래에 이불을 들쳐들고 그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어떤 여자가 자기 발 아래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다. 내가 눕는 자리에 와서 같이 누워 있었다.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이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를 거절했다면 앞으로 이 여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룻 입장에서도 보아스 입장에서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여자를 밭에서 더 이상 일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사회적인 매장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만약 이 여인을 굉장히 이상한 여인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여인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돼요. 사회적인 매장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룻이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내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모든 염려가 불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읍의 유력한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아주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 한 이후부터 룻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앞날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원수들과의 경쟁에 뒤처질까봐 사회적인 시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역경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로써 성공하고 인정받고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원이 불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의 불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소원이 불발되면 안 됩니까? 그 소원이 불발되면 나는 그것이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삶의 표준되는, 그 인생 평가 기준되는 소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너희를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다니 그런 분이 내 편이라니 난 너 편이야? 하고 목숨까지 바친 그분의 사랑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은 심지어 사망조차 그가 이길 수 있다는 증거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그의 능력이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로 하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앞서서 우리가 보아스가 룻의 소원대로 다 이룰 것을 결심했고 그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룻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아스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요. 그가 행하리라 라고 했지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접목해서 생각해 봅시다. 앞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셨고 그의 능력이 전능하게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게 근거였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전능하시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예고만 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기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부활이라는 걸 믿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십자가는 그래도 믿을만 한데 부활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지만 부활이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부활이란 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이란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면 여러분의 탄생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탄생의 그 양상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생명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컨대 사실 전 진화론 믿진 않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최초의 생명체는 유기물에 전기 스파크가 에너지가 가해져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부활과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기물에 에너지가 더해졌다? 시신도 유기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더해지면 부활이 왜 불가능합니까? 유기물에 에너지가 더해져 생명이 탄생했다면 시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 부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예컨대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면 아이가 된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부활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난자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유기물에 정자라는 물질이 들어갔더니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시신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유기물에 말씀이 들어갔더니 부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무엇인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는 양상에 있어서 생명 탄생과 부활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하는 건 더욱더 믿어질 수 없는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생명 탄생과 부활은 양상이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생명 탄생의 기작, 생물학적 기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생명 탄생을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핑계대기 위해 우리는 부활이라는 건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고 생명 탄생은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중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걸 보신 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엔 없지만 역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전파한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 탄생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부활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격자에 있어서도 부활이 더 앞서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고 최초의 생명 탄생에 대해서 믿는다니 너무나 모순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목격했다는 거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게바라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처음에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모의, 모함,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은 사실 소수에 의해 움직일 때 효과적인 겁니다. 다수가 함께하면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 같이 환상을 본 걸까요?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증인들 중 대다수가 이 성경이라는 책이 기록될 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기록될 때 그 기록된 시점이 매우 일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부활 사건 이후에 몇십 년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 부활이라는 게 신화화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신화란 적어도 몇백 년 후에 그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신화화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반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박되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다 추종자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의심하고 박해하던 자들도 마침내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대표적인 박해자, 핍박자, 의심자 2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인데 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나 박해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 그리고 박해는 더한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박해하던 야고보와 바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수많은 순교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려고 고수하다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거를 막 의견을 고수하다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장을 철회하겠죠. 누가 목숨까지 걸고 거짓을 옹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던 로마 당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야죠. 이 사람들 부활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시신 어디다 숨겼겠지 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숨길 수도 없었겠지만, 이 로마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생각할 때 애초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돌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꺼내갔어도 빨리 발각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신 있잖아, 얘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 부활 선동이라고 내란죄를 걸어서 사도들을 다 죽이고 이 운동을 잠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외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드러난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걸고 있던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간의 삶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부활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걸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계속 가져도 괜찮다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내가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던 그 제목이 무너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자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앞서서 룻의 소원대로 다 행하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도대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겠다고 한 걸까요? 그가 말한 이 말 속에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어 번역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건데, 현숙한 여자라는 게 어떤 여자입니까?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력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히브리어 하일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보아스를 수식할 때도 쓰였던 단어예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아스가 지금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남자니까 유력하고 여자니까 현숙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유력한 남자, 너 유력한 여자를 돕겠다. 너가 나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너가 나와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돕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내 성읍 백성들이 너가 유력한 자라는 것을 다 안다. 너가 현숙한 자라는 걸 다 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가 유력한 자, 나와 비슷한 자가 아니면 너를 돕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돕지? 그런데 너가 나와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줘도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도 그 누구도 내가 너를 돕는 걸 시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당당히 돕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룻과 보아스는 전혀 외관적으로는 똑같지 않잖아요. 룻은 과부고 여인이고 가난하고 심지어 이방인입니다. 보아스는 지주이고 유력한 자이잖아요. 유대인이고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봤느냐?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너가 나와 믿음이 같다면 넌 나와 하나님 안에 산 백성이다. 내가 유력한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렇다면 너도 믿음이 있으니 너도 유력한 자다. 우리는 주 안에서 똑같은 자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하신 이유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자라고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기엔 글러먹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정말 글러먹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비슷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형상이 언제 파괴되었습니까? 즉시 파괴되었죠.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 되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능력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비판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누가 저자를 왜 구원하냐고, 왜 돕냐고 말할 때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기를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는 열쇠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비슷한 부류의 종류가 다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되었지만 그는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왜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부활하신 이유, 영원히 우리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영원히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부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 때 그 누구도 왜 저런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시비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실 때 그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도 있으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부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베푸실 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막으로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읍 백성들이여, 이들은 나와 같은 자들이다. 천국 성읍 백성들,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나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은 옳도다. 내가 이들을 위해 죽고 다시 사노라. 그럼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것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인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 모든 걸 준비해 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주님, 그것을 위해 심지어 영원히 인간으로 존재하시고자 인간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인간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의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난 영원히 너와 똑같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도 이제 그분을 만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못하실 것 마냥 걱정합니다. 심지어 그가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신 것 마냥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과 이 세상의 횡포로 인해서 내가 곤경에 처할 때 그가 그 일을 막아주시기보다는 그 일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을 베풀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런 곤경 없이는, 그만한 드라마틱한 일이 없으면 그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입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아무 일도 없을 땐 우리가 부활을 믿는지 십자가를 믿는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곤경에 처한다면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떤 불도 우리를 살릴 수 없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 바다 가운데를 건널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구원에 합당한 자, 그가 우리를 구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증명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왔으나 여전히 두려워하던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격려하고 소원 성취를 약속하면서 그녀를 자기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장하기 위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로,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부활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 걸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모두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외롭죠. 아무도 내 인생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낭만을 품고 찾아온 캠퍼스 생활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나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지만 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 여러분 구원하길 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